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지금 기후는 세계적으로 놀랍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후 이상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람들이 누구나 동의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해 간다는 것은 사람이 무정해지고 사람이 잔인해지고 사람들이 자기 욕망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감각적이고 육적이고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 그것도 틀린 말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타락해 간다. 이 세상이 말세를 향해 간다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보이는 성공, 땅의 가치,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고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이는 것에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우리 심리학자 정진 이분이 쓴 마음챙김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이분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나이가 드셨지만 부모님이 교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 많은 후원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는 너무 애로웠다고 말해요. 교사 부모님이 항상 정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정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미치겠고 힘들고 애로웠고 나중에는 죽고 싶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고향에서는 이러면 호강에 쫓았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육시적인 피로 윤간적인 어떤 배부름으로 채워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비어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은 털리고 있고 그 마음과 영혼이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마음과 영혼의 문제는 신경 쓰지 않고 성공과 보이는 문제, 물질의 문제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정신과의 환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애곡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도전받고 오늘 또 결단하고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은 마음과 영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는 땅의 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그 부분을 지금도 갖고자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거를 추구하고 그거를 촉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요. 믿고 싶죠.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땅의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땅의 것이 땡기죠. 그래서 점점 믿음을 갖고 영의 세계가 열려가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애롭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수없이 애로워서
그 애로움을 중독과 인간의 욕망과 음란과 세상 방식으로 풀어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훨씬 더 지난 날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이 우울증과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AI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사람하고 관계 맺는 게 어려워서요, AI하고 사랑하고 AI를 친구로 삼아서 사람과의 관계를 하지 못한 사람이 앞으로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도 보이는 문제에 몰입되고 그쪽으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 보이는 현상에 매몰되고 있을 때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운 문제에 닥치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슨 일로 개입하고 계시는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긴밀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육신의 것, 물질, 땅의 것에 더 마음을 두고 그것을 더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보이는 상황에 매몰되고 있는데 보이는 상황은 항상 우연처럼 일어나요.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모든 일이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는 곳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보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라고 치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에 요셉에 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형들이 양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고하라고 보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것은 헤브론인데 헤브론에서 셰겜으로 갔습니다. 셰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양을 끌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도단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먼 거리를 이 요셉이 갔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 앞에 갔습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형들이요, 아마 요셉이 3박 4일, 4박 5일 한 100km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꾸불꾸불한 길이니까 음식을 짊어지고 형들에게 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으면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동생아 고생했다. 이 어린애가 이걸 가지고 오려고 그 험한 산길을 지나고 너무너무 고맙다. 안아주고 좀 쉬어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이요 옷을 벗겼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시기 질투가 많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 형들이 그 어머니가 네 분이거든요. 자기 어머니만 돌아가셨어요. 나헬이. 그러니까 형들은 다 어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자기는 17이고 자기 동생 베냐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 중에 살아가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편애하긴 했어요. 옷을 벗기고요 구덩이에 던지. 이 구덩이는 뭐냐면 우리처럼 물이 많으니까 어마어마한 구덩이를 파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 물을 채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물을 마는데 양이나 소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구덩이에 빠지면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직각으로 파져 있기 때문에 사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리고 떼약볕이 비치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이 구덩이에 죽이려고 던져 놓은 것입니다. 그는요 눈물로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애원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때 형들을 만났을 때 이제 그
압박을 하니까 형들이 서로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동생이 살려달라고 할 때 좀 살려줄 것인데 우리가 벌을 받는다. 창세기 46장 21절에 자기들이 한 말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여러분, 이복 동생입니다. 동생이 살려달 때 애걸할 때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죽여버리려고 다 집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문제에 빠지면요 캄캄한 구덩이만 보입니다. 다른 건 보지 않아요. 막힌 상황이 전부로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히 일이 일어나고 문제에 빠지면요 사람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는 겁니다. 괴롭히고 조롱하던 그 형들만 보이는 거예요. 힘들게 억울하게 만드는 나의 이상한 사람들만 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문제만 보잖아, 사람만 보잖아.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함께 하셨다고. 함께 하셨다. 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상황보다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도 사실입니다. 문제도 사실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는 형들도 사실입니다. 오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도 하고 어렵게도 하고 나에게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다양한 문제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사실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믿음의 길로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보이는 세상을 향해 가고 보이는 것을 힘으로 삼습니다. 보이는 것이 힘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이는 것을 위하여 도전받고 보이는 것을 해서 인생을 걸지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눈 감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눌러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돕고 있었습니다. 뭘로 도왔습니까? 이런 고민이 되죠. 여러분, 그의 삶에 철저히 개입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요셉을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면 구덩이에 안팎에 막아줘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손은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가지 않도록 막아줘야 하나님이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개입하고 인도하는데 감사하지는 않아요. 뭐 하나님이 도우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방법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방법과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습니다. 요셉은요 지금 하나님이 그를 인도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응? 우리 고향말로 이 썩을 놈들이 형들이 말이야, 응? 나를 죽여버리려고 하고 말이야, 이렇게 원망만 하지 않겠어요?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음식을요 그들은요 태연하게 먹는 비정함을 보이고 있고요 잔혹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집어여 놓고 동생이 가져온 그 음식을요 먹고 있어요. 37장 2절에 보면요 요셉은요 17살이에요. 17살 그 동생이요 100km를 넘어서 3박 4일 4박 5일 짊어지고 온 음식을 태연히 먹으면서요 그들은요 정말로 그 자리에 음식을 먹고 있어요. 본문 한번 보실래요? 아까 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거기까지 보세요. 음식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꿈을 주셨습니다. 큰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이루는 일에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되니까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방법의 대상자로 요셉이 선택된 거예요. 축복의 일에 선택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꿈을 이룰 때요, 그 사람을 훈련시킬 때요,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 잘 들으세요.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과 그들의 재성도 사용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갑니다. 큰 꿈을 꾸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우리를 태클 거는 사람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이 순조롭게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의 죄성을 써요. 요셉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그 형들의 시기심, 형들의 악함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애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철저히 그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 마침,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에요.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간 겁니다. 이게 우연처럼 다가오는요, 요셉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지 우연히 일어난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은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간다고 하죠. 그런데 28절에 보면 미디안 상인이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럼 뭐가 맞냐? 이스마엘 상인과 미디안 상인은 같이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미디안의 이스마엘 상인이 딱 그때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나가니까 그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동생 죽여버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야 우리가 마음 편할 것이 편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딱 눈을 뜨러 보니까 이스마엘 상인이 딱 지나가는 거죠. 그때 마침, 근데 25절 보세요. 보세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스마엘 상인이 오는데 뭐 하는 사람이냐면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 향품과 유황은 아주 고가이기 때문에 이 상인들이 누구를 상대하냐면 이집트의 그 고위 관료를 상대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노예를 사서 팔려고 하는 사람을, 그런 장사꾼을 만나면 요셉은 그 채석장에 가거나, 그때 피라미드 만들고 다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광산에 들어가거나 검투사에 가거나 완전히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위급 사람들에게 상대하는 그 장사를 만나게 하니까 당연히 바로왕 근처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은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17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냐 이 말이죠. 나이가 더 들면 좋을 텐데 어린 나이에 얼마나 충격이 심하겠습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어린 동생은 있죠. 형들은 어머니가 다 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그 형제 간의 그 질투가 심한데, 그래서 팔아먹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다고. 그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어요. 사자가 곰이 잡아먹었다고. 얼마나 나빠요. 그리고 그 20냥 받아갖고 그들이 헛짓을 하고 썼어요. 요즘 뭐 범죄한 사람이 유흥비로 쓴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악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동생을 파멸시키고 있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왜 17살이 어린 나이에 그를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15장 4절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근데 이스마엘 상인이잖아, 후손들이. 5절 읽겠습니다. 5절 큰 소리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키우고 싶은데 가나안 땅은 너무 척박해요. 가뭄도 심하고.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많이 인구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집트는 달라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풍토가 좋고 토양이 좋고 토지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들은 유목민인데 양염소를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갈 때 70명이 걸어갔는데 430년 지날 때 60만 명, 적어도 200만 명 사람이 길러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인큐베이터로 다 키워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7소년을 왜 보내느냐면 이 어릴 때 보내야 애굽의 언어를 익힐 수 있어요. 그들의 풍속과 문화를 익힐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로를 만나게 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를 지금 만나게 하려고 어린 날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건 살아온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알 수가 없다고. 애굽에 가서 이는 요셉은 뼈 빠지게 고생하지만 어릴 때 가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래야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나서 협상하는 때가 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시고 힘들어하시면 나는 왜 팔자가 이렇게 박복하냐, 힘드냐 이렇게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연단하고 준비시켜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복을 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직업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고 본능적인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수록 그 안에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인데 이걸 모르니까 고생만 해버리는 거예요. 인생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나 무슨 프랑스어나 듣기는 듣고 말인지는 알고 무슨 의미를 하겠지만 뭔 말인지 하나도 알지 못하잖아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고단한 문제는 뭐냐면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그 일은요 우리에게 고생만 시키려고 한 건 아닌데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의미가 있단 말이죠.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구덩이에 꺼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팔려갈 때도 철저히 보호하도록 옛날에 도둑들도 많고 그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향품 장사들이요 이 사람은 은 20에 샀어요. 그럼 내 돈이에요. 장사꾼이 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돈을 소홀히 하겠어요? 그리고 얘가 죽어보면 안 돼. 잘 먹여가지고 포동포동 살을 찌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팔려고 하는 거예요. 보디발질에 팔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해가지고 하나님 지금 보호해간 손길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형들에게 이렇게 팔리고 속에서 분노가 이그릇을 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시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요 지금 애굽의 바로 왕에게 향하게 준비시키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 왕이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만나도록 하는 바로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포디발이에요. 그 사람이 경호대장이에요. 청와대 청와대 보호하는 관리실장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포디발 집에 가는 거예요. 인신매매 팔려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면 나는 애롭고 팔려가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딘지도 모를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빨리 인신매매에서 풀려나서 내 고향집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묵묵부답.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게 합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거기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3년간은 또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집어였습니다. 감옥에 줘서 이집트의 왕실의 법도를 배우게 합니다. 행정을 배우게 합니다. 행정서식을 배우게 합니다. 애굽의 정치와 문물을 익히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술 관원장의 꿈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30살에 비로소 바로 왕을 만납니다.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바로 왕을 왜 만납니까? 바로 왕이 이집트의 넘버원이니까 바로 왕의 힘을 얻어야 자기 아버지와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와서 고센이라는 곳에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요셉은요 13년 동안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무의미한 시간 보내는 거죠. 고생만 하지 무의미해. 노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히 계획하고 있어요. 10년은 보디발의 집에서, 3년은 그 감옥에서. 왜 13년을 보내야 되냐면요, 애굽에는 관리로 나가려면 30살이 돼야 돼요. 수염을 기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0이 되기 전에는 못 나와. 딱 30이 되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언어도 되지요, 모든 거 배웠죠, 정치도 배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가갔습니다. 요셉은 이유도 모르고 힘겹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의 입만 의지하고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사신다면 너무너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땅의 것에 도전받고 땅의 것에 정말로 마음이 쏠린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생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하면 해석이 안 돼. 해석은 맨날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해석이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작은 부분의 해석이란 말이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삶에서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세하고 치밀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성장시키셨어요. 성장이 안 되면 바로 왕과 대화가 안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7년 흉년 7년 풍년을 대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농경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농경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요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별처럼 인구가 증가해요. 옛날에는 기근도 많고 또 질병도 많고 그래서 안 돼요. 인구수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인구는 산업혁명 이후로 이렇게 세계 인구가 늘어났지, 그 전에는 전쟁도 많고 기근과 질병, 전염병이 많기 때문에 많지 않아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늘 수가 없어요. 옛날에 좀 들으셨죠? 자녀들이 10명 낳는데 뭐 3명은 죽고, 옛날에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넓은 목초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먹을 것이 풍부해야 돼요. 물이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땅이 없어요. 그런데 이집트에는 이 고센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은요 목축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곡식을 잔다면 나일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곡식을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유목민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유목민 옆에 와서 곡식을 뜯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분리돼서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여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를 인도하고 있는데 요셉 입장에는 고생 많은 거예요. 오늘 요셉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쓰겠냐? 나 같은 사람을 요셉처럼 인도하는 똑같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10명의 자녀를 낳으면은요, 부모는 잘나고 부모의 이신을 세워주고 형제간에 서로 돕고 그런 자녀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손가락 가운데 아픈 손가락이라고 뭔가 더 떨어지고 더 어려운 그런 자녀를 부모는 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지도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요 그 우리와 사랑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더 귀하게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데 인생 해석을 못해.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인간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보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왜 나를 애굽으로 팝니까? 왜 내가 감옥으로 가게 합니까? 왜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삽니까? 그걸 막아주고 내 고향으로 보내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는요 30살이 될 때까지 지금 애굽의 바로를 향해 가고 있는, 창세기 46장 33절에 44절 보면 이제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날 때요, 이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제 충고를 하고 이 길을 가이드해요. 그런 내용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뭐냐고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던 자들이온데 우리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먼저 가서 이 모든 얘기를 알고 소스를 주고 가이드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코치를 해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서 지금 생긴 일이 이런 거예요.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면 이기심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돌보게 돼요. 우리가 많은 소외자 보고 그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고 하고 실제 우리 성경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합니다. 저는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세상과 육신과 애로움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애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용진 육아원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사랑이 차져요. 사랑이 채우게 돼요.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일을 끊임없이 훈련해보고 준비해보고 나누고 베풀어야 사랑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다 원망만 가득 차 있어요. 아까 말했던 정진 교수가 뭐라고 해요? 자기는요 부모님이요 교사였는데요 모든 걸 잘해주는데 자기는 애로워서 자살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얼마나 좋은 환경이 자라는데요. 여러분 좋은 환경이 자라도요 그렇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에 가도록 가까이 가도록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으로 경호실장의 집으로 보냈고 요셉을요 정말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에게 꿈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리이다. 아멘. 꿈 해석을 하니까 따라서 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가 생각할 때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하는, 아닙니다. 내가 꿈 해석을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답할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잘 지내십시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내 인생의 고단한 문제에 꿈 해석을 못 해줘요. 내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 어려움을 왜 지난지, 그리고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내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 머리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잘못 살고 있는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때요 하나님은요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연처럼 다가와서 수없이 일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감사가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요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철저히 인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구원하고 아버지를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을 만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중간에 안 죽게 돼 있어. 여러분과 저는 어려움이 있어도 실패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중에요 이 형들은요 요셉을 만났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말해요.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고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십니다.
아멘. 이게 인생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형들, 그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제 곡식사로 왔으니까 나는 총리요. 형들 좀 죽어봐. 내가 원수 갚기를 지금 13년 동안 버리고 왔어. 이러질 않아요. 나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 애굽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보이셔서 나를 인도했습니다. 이 불쌍한 형들이요, 인생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품에 있지만 영적인 것은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애굽으로 이렇게 총리로 삼으신 것은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고생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런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인생의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달리 대우하는 겁니다. 달리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요.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또 두려워해요. 그동안은 야곱 있을 때는 우리를 지켜줬는데 요셉이 원수 갚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같이 있으며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죠. 사실이요, 팩트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파트너가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그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품으면 안 돼요. 안 되지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고 그것을 다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그냥 목사님 제가요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내려놓을게. 그거 내려놓음이 아니요. 그거 내려놓음이 아니라고. 내려놓으면 그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넘어가서 내려놓는 그런 게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채워요? 허무함을 채워요. 욕심을 가득 채워요. 원망을 가득 채워요. 사람, 이놈 자식 내가 손봐줘야지, 그런 거 가득 채워요. 그리고 옛날 부모님이 잘못해줬던 거, 누가 잘못해줬던 거, 그런 것은 가득 채워 있어요. 그리고 누가 우리 성공에 좀 장애물이 되는지, 그런 걸로 가득 채워. 이상한 놈이 나를 건드렸어. 내가 직장 다니는데 개 꼴 보기 싫어서 묻히겠네. 그 사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로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신세 타령으로 가득 채워요. 그게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우리는 비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걸 넘어서 이 당의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채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허전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3일 밤에 주일에 강력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말합니다. 장례식장에도 강력하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크게 외치고 사람들한테 크게 외치라고 우리끼리 모여서 다른 데서는 조용히 하다가 우리끼리 모여서 큰 소리 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큰 소리를 외치면서요, 여기서 지나자는 얘기가 아니고 내 이권이 달려있고 나의 체면이 달려있고 인간의 육신의 유혹이 달려오는 자리에서 나는 세상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합니다. 행동으로 큰 소리 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부정직하고 유혹이 올 때 정직하게 하면 손해보고 부정직하면 이익을 볼 때, 그때 입으로 큰 소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서보는 거예요. 물질 앞에 내 인생, 내 신앙을 믿음으로 선택해 보는 거란 말이죠. 그게 큰 소리 치는 것이지 여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강력하게 삶의 선택으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피곤할 때, 내가 성질이 정말로 화가 불초로 올라올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잠잠히 기다려보는 것, 인내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인내하는 것이 큰 소리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행동으로 소리치는 것이지 우리끼리 모여서 강단에서 막 소리 질러 쌓고 따라 살아하고 막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삶에서 하자고. 여러분 물질 앞에서 정말 여러분 목회자도 무너지고 뭐도 막 무너져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유혹 앞에서, 이권 앞에서 많은 사람이요 큰 소리 못 쳐요. 여기서 그냥 애상이니까 큰 소리 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석은 다니엘도 말했지만 다니엘 2장 20절에 말했지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문제 속을 지날 때 그 이유를 다 모릅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요. 왜 요셉이만 고생하는지, 그 형들도 유다도 있고 하는데, 그리고 그가 왜 낯선 나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시켜서 많은 사람은 구원할 일로 만납. 고난 속에 하나님은 철저히 개입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요셉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 고난이야말로요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볼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는 것이에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 믿음 있는 거 없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4,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따라서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슬슬 이루고 부분적으로 온전히 이루라는 거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지만은 이 길로 가는 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못났어도 하나님은 더 인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해석해봐요. 나 얘 이런 일이 있는가 모르겠다고. 그것은 그놈 때문에 그래. 그놈이 문제를 일으켰잖아. 자네는 원래 그 복이 없어. 부모가 뭐 준 것도 없고 주변에 맨날 달라고 하는 사람밖에 없잖아.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 해석. 또 호랭이 보러 간 사람은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만. 점쟁이가 지가 알면 로또를 사지 로또를 안 사고 그러고 있어. 나는 점쟁이가요 로또만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닐까. 그런 전쟁이 없어요. 해석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석할 수 없게 되나서.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연처럼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스마엘 상인을 지나가고요. 룻기에 보면요. 룻기에 보면 룻기 있죠. 룻기 같이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들에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에요. 그 많고 많은 밭 중에요 놀랍게 보아스의 밭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룻이 과부가 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삭 죽게 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한 눈으로 전능하신 힘으로 쌀보따리를 던져준 게 아니라 보아스 그 밭으로 인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에 갇힌 수렁이는요 내 방법으로 못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웅덩이에서 건져줘야 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길이 열립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 길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매일 문제 속에 살지만 그 배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해석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해석을 묻는 게 뭐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질병의 광야를 지납니다. 내 자녀들은 이렇습니다. 내 사업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해석해 달라고, 꿈 해석해 달라고 물어본 걸 뭐라고 하냐? 따라서 합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깨어서 늘 부지런하게 물어보는 대열에 함께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2절 23절 보고 마칠게요. 요셉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두로 감옥에 또 집어넣고 또 거기서 은혜를 주고 뭔 짓거리예요? 지금 이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살 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참 예수 믿어도 일이 안 풀린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요, 그때를 영원히 보내지 않으시고요, 준비되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 모든 문제, 건강의 문제를 포기하지 말고, 세상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끝까지 인내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나중에 놀라운 결과를 맺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이 말씀대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